유다서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오시냐? 에녹이 주께서 임하심을 얘기했는데 왜 오시냐 했더니 이는 왜 때문이냐? 뭇사람이니까 우리가 평소에 안 쓰는 말이란 말이에요. 요즘 말로 보면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상관없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뭐 하려고요? 심판하려고. 우리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분인가요? 그럼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하러 옵니다.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뭐라 했어요? 양과 염소를 가리고 심판하여 오른편인 자는 영생에 왼편인 자는 영벌에 들어가라. 이렇게 판단하고 명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분명한 주님의 재림의 목적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심판하려 하십니다. 심판은 벌만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판단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생과 영벌로 나뉩니다. 오른편과 왼편으로 가립니다.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악인은 악인 대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어디에 들어가요? 악인에 속하기 때문에 심판하면 벌받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또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심판이란 말 그 자체는 옳고 그름을 가려서 상 받을 자에게 상을 주고 벌 받을 자에게 벌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20장에 역시 성경의 맨 끄트머리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하실 일에 뭐가 있냐? 살아있는 자, 죽은 자 다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 행위를 기록한 책을 펴놓고 판단한다 그랬어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위를 다 기록해 놓습니다. 우리의 말도 다 기록해 놓습니다.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살면서 손으로 쥔 건 어쩐다고요? 놓고 가고 내 속에서 나온 거는 내 거니까 내가 찾아갑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처음 오신 주님은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셨어요. 죽음이죠, 본인이.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은 이 대속 죽음에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려서 살 자와 죽은 자를 가리기 위해서 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그 심판 누가 하냐? 언제 하냐? 어떻게 하냐? 할 때 매우 요약된 형태지만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전에 단번에 자기를 죽음에 내어 들이셨다. 죄를 담당하려고. 그런데요. 그 다음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제 무슨 말이냐? 구속의 근거를 마련하는 죄의 사함을 위한 죽음과는 별도로 마지막에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 죽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온다. 그렇지 않은 자는요. 심판에 들어가고 벌을 받는 겁니다. 자, 누가 이 심판을 면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뭇사람 모든 사람. 그런데 분명히 말 자체는 심판은 의인과 악인을 가리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악에 속한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심판하면 그 자체로 벌받는 것,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15절 후반부 보세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 이들을 우리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심판하면 벌을 내리잖아요. 벌을 내리기 전에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심판에는요 두 가지 선언문이 들어갑니다. 선언 또는 선고문이죠. 첫 번째, 당신은 이러이러한 죄인이다. 두 번째, 그래서 당신은 이렇게 벌을 받아야 한다. 살인, 죄, 유죄. 당신은 살인자야. 살인범이야.
그래서 사형, 이 두 가지 확정적인 판결문이 선고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고요? 정죄하는 겁니다. 너 죄를 지은 놈 맞아. 너 죄인이야. 두 번째, 그 죄로 말미암아 너는 이렇게 벌을 받아야 돼. 이것이 심판에 들어가는 재판장의 선고문, 재판장이 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15절 후반부에 뭐냐면 이 심판에 정죄가 있다. 정죄하고 실제로 심판에는 죄인들이 나오기 때문에 정죄하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는, 이를 위하여 주님이 다시 오신다 말씀한 겁니다. 이걸 누가 예언했다고요? 에녹이. 첫 세대 사람이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아무데나 갖다 써먹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정죄한다고 분명히 돼 있어요. 뭐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무슨 말인가? 그건 또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셔 하실 일이 이 일이라고 했는데 기회를 주는 겁니다. 정죄해버리면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형제들 정죄하지 말란 말은 대개 사실은 확정적 판결입니다. 저 새끼는 절대 구원 못 받아. 두고 봐. 무조건 저놈은 지옥. 이런 말.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지 않아. 이런 식의 말. 이렇게 너 지금 이건 죄에 지은 거야. 이 죄를 정하는 것까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분별하라고 그랬거든. 이단에 속한 자, 경건한 자, 경건하지 않은 자, 적그리스도 다 분별하라고 그랬거든요. 판단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판단까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너는 그래서 절대 구원 못 받아. 여기는 우리가 할 말이 아닙니다. 간음했어. 그건 간음죄야. 성경에 간음죄라고 그랬어. 회개해. 이런 정도의 정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누가 해줍니까? 예수의가 아니면. 그런데요. 너 그랬어? 너는 새끼야 지옥이야. 절대로 너는 구원 못 받아. 이거는 사람이 할 소리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주님이 하신 정죄는 최종 판단, 최종 판단. 그리고 사람이 하지 말라는 정죄는 뭐냐면요. 계속하게 반복하는 겁니다. 스스로에게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했는데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분명히 양심껏 진짜로 회개했어요. 근데 계속 스스로 자기 죄를 곱씹으면서 스스로 정죄에 빠진 겁니다. 나는 용서 못 받은 죄이냐. 나는 용서 못 받은 놈이야. 나는 여전히 계속 죄를 짓는다는 의미 아니고 죄 지은 것을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개를 못 믿는 거예요. 불신에 의한 자기 정죄. 불신에 의한 탈인 정죄. 저 사람 회개했다 하는데 진짜가? 물론 성경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을 의심하는 게 나의 습성이고 그게 나의 신앙의 우월감. 이게 배어있는 사람도 있어요. 계속 파고드는 거예요. 제가 옛날 청년 때 읽은 책에 기억이 나요. 크리놈의 반복하여 씹어대는 거예요. 반복하여. 정죄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형제를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이 말이 뭐냐면 반복형이에요. 잘못했어. 회개해. 끝났어요. 회개하고 기도하고요. 그래 너를 축복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그거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 새끼 그럴 때 그랬지. 너는 그런 놈이잖아. 너는 거기서 아직 안 달라졌어. 너는 여전히 그런 놈이야. 계속 이걸 씹어대는 거예요. 이게 정죄입니다. 정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은 정죄입니다. 자, 우리 주님이 정죄하지 않느냐? 정죄한다 그랬어요. 정죄하려 하심이라. 요즘 말로 바꾸면 유죄 판결을 내리게 하심이라. 죄를 정하는 거니까. 너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는 건 뭐죠? 뒤에 정죄담에 나온 게 뭐예요? 상벌에 대한 선고문입니다. 상벌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예요? 인생과 이 피조물의 결말에 대하여 하나님은요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 권한이 없는 자가 되어버리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당신 판단 내려야 돼 하고 책임을 부여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판단할 권한이 없는 말이 되어버린다고요.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아.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아. 이렇게 해버리면요. 이 뒷부분은요. 누가 이거를 담당을 하죠?
아무도 담당한 자 없습니다. 이 담당이라는 게 뭐냐면요, 의무가 아니고 권리와 권한이거든요. 판단할 수 있는 권한자가 없다고 말입니다. 창조를 했을지 모르지만 끄트머리는 주님이 아무 권한이 없어. 주님이 손댄 일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신이 아니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어떤 사람들 분명히 하나님을 정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은, 이거는 성경에 없는 말일 뿐만 성경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에녹이 옛적에 예언했습니다. 장차 메시아 여자의 씨가 올 것인데 그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정죄한다. 너는 죄인이다. 네 죄는 이것이고 이것이고 이것이다. 그래서 너는 영원한 형벌에 던져진다고 선언하실 분은 오직 메시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경건하지 않은 자가 뭘까요? 부정적이죠. 경건함, 행위를 안 했다는 겁니다. 개념을 갖고 있지 않다, 이 정도 문제 아니고요. 경건함입니다. 경건하다. 경건하게 살다입니다. 경건하게 안 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행위는 어떨까요? 중립입니까? 더럽죠. 부정하고요. 간음과 술 취함과 우상 숭배와 거짓과 시기와 미움과 분노에 교만에, 이것으로 그 사람의 행위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인생이 그린 삶을 그림으로 보면요, 아름답고 볼 것이 없고 흉측하고 기형적입니다. 모조리 불경건, 반경건의 증거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이 정죄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여러 번 들었듯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 경건의 반대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뭐라 했어요? 뱀들아의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의 판결을 피할 길이 없다. 너희는 끝. 이게 정죄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서 15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리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사람들의 판단이 이겁니다. 너는 울며 슬피 울며 어둠에 던져진다. 바깥에 던져진다. 바깥이니까 안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복음서의 이 안과 밖의 말은 계시록 하면 성 안과 성 밖을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신 성 안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뭘 입었는데요? 예복을 입었는데. 깨끗한 예복을 입었는데. 안 입거나 거짓말로 꾸며서 예복인 척 했는데 딱 보면 알아요. 진짜 예복은 흠과 티가 없어요. 거짓 예복은 온갖 더러운 자탕물로 범벅이 되어 있어요. 바로 쫓아내버린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서운 말씀은요, 소극적으로 경건하지 않은 자에게도 해당됩니다. 아까 좀 적극적이에요. 외식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랬죠. 소극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반경건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경건이 부재한 것을 만족하는 사람. 경건을 위하여 힘쓰지 않아요. 경건은 가만히 있다가 갖춰주는 게 아니죠. 경건을 거부하는 행위만 한 게 아니고요. 경건을 위하여 힘쓰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사모함이 없어요. 경건으로 그의 삶을 설명할 것이 없어요. 이 사람의 삶을 보면 반경건, 반대하는 경건, 거짓 경건, 이게 아니고요. 사실 뭐 실제에서 별 차이는 없지만 경건에 대하여 무심하고 사모함이 없고 또 다른 사람의 경건을 못마땅히 하거나 냉정하게 바라보는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갈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 뭐라는 거 잘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정죄받은 거예요. 저주로.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우와, 이게 무서운 일이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 불경건한 자들인데 이 사람들의 불경건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봐보세요. 묘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주님 있는 곳에 있었고 거룩한 집회도 참석했고 그죠? 주님이 기정하고 설교한데도 다 같이 있었다 했어요. 그런데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경건성이 있어요. 경건의 행위도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행위 자체가 저 집회를 다 뭉개버려야 돼 막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를 대적해야 돼 이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 쉽게 말할까요?
와, 목사를 존중해야 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 성경 말씀대로 따라야 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경건하게 보였어요. 근데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라처럼 막 그렇게 막 극성적인 반경건자, 반대하는 경건자, 막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편 안에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불법을 행했다는 거죠. 실제로 경건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이 없다라는 것도 똑같은데 외형적으로 아주 그냥 돌출되고 두드러진 반경건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경건에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실상은 아닌 사람까지 똑같이 판단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도 잘했어요. 경건한 영을 썼어요. 주여 그랬어요. 주여라고 불렀어요. 예수가 주머니에 손 넣고 예수가 말이지 이렇게 안 했어요. 이렇게 주여 이렇게 했어요. 예수가 그 마리아가 사실은 뭐 이런 식으로 건방지게 말 안 했어요. 주님 이렇게 불렀어요. 얼마나 경건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나 너 모른다 그랬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은 말이 뭐 있습니까? 천국 가보니까 놀란 것이 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왔을까 싶은 사람이 있고, 지옥도 가보니까 놀랐는데 이런 사람이 지옥에 왔나? 이런 때도 있다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왜 했을까요? 실제가 그렇겠냐? 정말 하나님 앞에 거짓된 신앙은 철저하게 가려진다는 겁니다. 네. 감춰진 신앙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제가 그 비슷한 꿈을 꿨는데, 우리 섬에 가보시면 그 마을 아래쪽에 큰 교회 있죠. 그 교회가 99년도에 새로 지은 교회예요. 근데 그 전에 예배당이 있었고, 그리고 옮겨가지고 어떤 분이 그 논을 그게 헌물을 했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교회를 그 크게 지었는데, 제 꿈에 그 교회가 지어지기 전에 거기 교회 세워진 걸 꿈을 꿨어요. 네, 딱 그 자리에 교회 세워진 꿈을 꿨는데, 물론 꿈이니까 형태는 똑같진 않아요. 근데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데 어떤 거였냐면, 그 교회가 지금하고 이제 방향은 반대였어요. 종탑 보면 이쪽이 아니고 저쪽이 꿈이니까. 하여튼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있는데 종탑이 엄청 높아요. 예배당은 막 1, 2층으로 낮은데 종탑은 막 한 5, 6층 거의 10층 되죠. 엄청 높아요. 그러면 옛날에 아시면 종탑에 방에 있잖아요. 기도방 같은 거 있고 종탑 올라가는 계단이 있잖아요. 근데 꿈에서 그 계단이 없어요. 근데 그 큰 예배당에는 예배를 못 드리고, 예배를 어디서 드리면 종탑 꼭대기 있는 방에서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 있는데 어떻게 하려면, 우리 옛날에 청소할 때 의자 포개 놓은 거 있죠. 교실에서 하나 이렇게 해놓고 뒤집어서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하고 밑에를 콘크리트로 고정시켜 놓고 의자를 쌓았고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불안해서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밑에서 못 올라가고 막 몇십 명이 웅성웅성 되고 있는데, 왜 이러고 있냐 했더니 예배당이 저 꼭대기 있는데 저기 무서워서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제가 올라갔어요. 올라가 봤더니,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뭐 등장인물을 꼭 동일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실제 있어서 그 명백한 의미가 확실하니까. 제 꿈에 저희 부모님이 계시고, 정말 제가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인가 하는 아주머니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꿈을 깬 후에 깨달은 게 크게 두 가지.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실제로는 그렇게 어렵다. 뭐 어떤 의미에서 예배당이 높에 있다, 아니면 마음이 멀리 있다 등등등, 하여튼 간에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 가서 하나님은 정말로 진실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는데,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극소수고, 두 번째 그 진짜 예배하는 자, 그 구원받을 사람인데 역시 생각보다 너무 적더라. 그리고 그 중에는 사람인 내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하는 사람도 있더라. 당연히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는 내가 신뢰하는 그리스도이니까, 그래 예수 믿는 사람 여기 맞지, 어렵다고 올라서 예배 드리는 사람 맞지, 근데 저 아줌마는 어떻게 왔지, 저 밑에 저기 많은 예수쟁이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은 못 오고 이 아줌마 어떻게 왔지, 이런 사람들 있다. 이게 우스개가 아니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섭리는 그 은혜의 손은 누구한테 미칠지 알지 못하고, 그의 참 믿음과 경건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령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충은 알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함부로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일이 아니고, 어쨌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는 의외의 사람도 있을 것이며 그 수는 적다는 것이 맞구나, 이걸 확실하게 제가 그 군물도에서 청년 때 확인을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주여라고 불렀어요. 많은 사람이. 예. 통계로는 많아요. 통계로는 1000만 명도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주님이 네 부름을 내가 들었다는 사람은 정말 적습니다. 그들을 뭐라고 했어요?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 앞에는 행위를 또 이렇게 나눴다면 뒷부분 말입니다. 말이 사실 진짜로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의 말이 주님을 거슬렀어요. 말의 영향이 얼마나 대단하냐. 넋두리만 해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시죠. 혼잣말로 중얼중얼해도. 그런데요, 지시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 명령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교훈할 수 있는 자리, 양육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말 잘못하면요, 죄로 유도해 가고요, 미혹하고요, 강제하고요, 교육해서 더 나쁜 죄를 만듭니다. 바리새인들이 뭐였어요? 교인 하나 얻으려다가 얻으면 그 가르쳐갖고 배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든다 했잖아요. 가르치는 족족 하나님을 더 거스르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도 뭐 여러 가지 유형을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 이런 사람들, 말로 주님을 거스르는 사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믿겠다. 예수, 우리가 알거니와 그 나사렛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가 무슨 신이야? 사람의 아들이지. 그 사생자 아니었던가? 성경 그거 다 사람들이 꾸며 쓴 이야기지. 그게 무슨 진리고 뭐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런 말들. 적그리스도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한다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천사들에 대하여 아주 험악한 말을 한다 했어요. 고상한 사람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구원에 이르는 길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예수는 하나일 뿐입니다.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듣기 좋아요. 왜? 마음 편하니까. 종교 장사하는 사람들,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죽으면 그만이지. 예수쟁이들 인생 헛사는 거예요. 아, 천국과 지옥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이 너무 많으셔서 지옥을 곧 없앴습니다. 천국은 박 터지게 넘쳐나고요, 지옥은요 사람이 없어서 곧 문 닫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미친놈들, 말로 줄을 거스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정죄를 받습니다. 적그리스도니 짐승의 편이 다 상징이고 그런 것은 없고 그냥 예수 잘 믿으라고 주는 일종의 경고일 뿐입니다. 좀 더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몰라요, 헌금 많이 하게 하려고 만든 말인가? 이딴 소리 하는 인간들. 그 혀가 뽑힐 겁니다. 썩어요, 썩어. 성경에 눈이 썩는다는 말이 있어요. 눈알이 썩는다. 혀도 하나님이 썩게 만들어버리고, 식도며 기도며 숨도 못 쉬게 다 하나님이 틀어 막아버립니다. 말로 죄진 자는 그 말로 망하는데, 말로 망한다는 것이 꼭 지옥 가기 전에도,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둥이를 쳐버립니다. 정말로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이 말씀 드렸죠. 장갑 하나 산다고 그 작은 마음에 걸리는 건데도 사실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액수가 큰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장갑 하나 더. 그런데요, 불과 몇 시간 차이로 손을 2번 쳤다 했죠.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흠과 튀어나오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우리가 더 큰 죄도 많이 짓고 내 기억이 없어져서 하나님이 잊어버린 줄 알고 지나갑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집에서 있는 일인데 휴대폰을 10시에 아빠 방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땡겼어요. 9시에. 그 이후에 못 하겠습니다. 가끔 숙제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영상을 찍어서 올리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예외를 조금 둡니다. 그 외에는 올려두라 했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너무 피곤했어요. 아시다시피 어제 정말
토요일부터 잠을 못 자고 어제 사역이 많았기 때문에 뭐 전화 여러분은 다 피곤했죠. 일찍 잤어요. 그 덕에 1시간 못해서 일어났나? 하여튼 근데 그때까지 우리 아들놈들이 안 자고 있더라고요. 핸드폰을 갖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일찍 자니까 안 갖다 놓고 새벽까지 이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둘이 무릎 꿇어. 지금까지 이와 같은 일이 몇 번이었어요. 경고하다가 회초리를 들고 경고하다가 회초리를 들고 평상시에 모른 척 봐주고 한 번만 더 안 된다 이렇게 넘어가면 애들이 알아요. 3번, 4번, 5번까지 아빠가 안 때리고 넘어간다는 걸 알아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아직 한두 번 남아있는 것 같은데 불시에 이리 와. 다리 걷어. 맞아요. 그 뒤로 며칠 또 잘해요. 그러다가 지그 생각이죠. 느슨해진 것 같죠. 아빠가 잊어먹은 거죠. 잊어먹은 게 아니라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면 또 반복이에요. 자, 이런 패턴이 이런 시기에 벌써 몇 번의 기회를 한 번 때리고 몇 번의 기회를 한 번 때리고 이게 여러분 또 이게 이 사이클 자체가 몇 번 반복됐다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더 심하게 맞겠죠. 저번에 경고했어요. 휴대폰 망치로 깨버린다고. 예전에 한번 깬 적 있어요. 거짓말인 줄 알지. 이렇게 계속 반복해도 아빠가 한번 봐주고 넘어가니까 까먹은 줄 알지. 모르는 줄 알지. 모르는 것이 아니고 까먹은 것이 아니고 너희를 살아있기 때문에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리고 조금 더 시간을 주는 거다. 근데 그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받고 무시하고 아빠가 모르겠거니 좀 이렇게 해도 괜찮겠거니 오늘 이 새벽에 매를 맞고 진짜 심판을 받을래? 아니면 한 번의 기회를 더 줄까? 우리 뭐라고 대답하지? 한 번 기회 더 달라겠죠. 그래. 한 번의 기회를 더 준다. 잘 들어라. 다음에는 매를 맞고 휴대폰 다 깨버릴 거다. 옛날에 어릴 때 장난감이 있어요. 터닝맥 카드라고 아세요? 던지면 로봇으로 변화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일본에 오는데 그게 그냥 로봇 아니고 귀신 형상들이에요. 그걸 갖고 놀 때 애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악하게 변한 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깨버린 적이 있어요. 그거 갖고 애들이 재밌게 노는 것이 아니라 악하게 가요. 그 갖고 노는 것에 그 악한 형상을 따라간다고요. 불경 형상을. 그래서 깨버렸어요. 여러분, 사람 몸에 입으로 들어간 것만 독이 들어가면 안 되고 좋은 건 뭐가 됩니까? 이 속으로 들어간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공적으로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 번 들으면 진짜 깨버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게 살면서 괜찮은 줄 알아요. 이제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잘못할 때마다 빨리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내 나이 어린 시절은 이미 지나갔는데도 마음이 굳지 않냐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면 예 하나님 알았습니다 소리가 10대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금방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같이 사는 여자가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거짓말인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머리 극적극적 하나님 잘했으니까 고맙습니다. 잘못한 거는 잘못했습니다. 대단한 위는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판단대로 수용하는 거. 너 잘했다 하면 예 감사합니다. 잘못했다 하면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인간 이거보다 나은 태도가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대단합니까? 거슬러 완악한 말을 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 자체가 부정되어 버리면 이 말씀 싹 다 부정되겠죠. 옛날에 종교 헤게모니, 그러니까 주도권을 쥔 자들이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 겁주려고 만든 게 재림 사상이야. 이런 소리들, 주를 거슬러한 이 악한 말들, 그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습니다. 주님 뭐라 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직고하리라 했어요. 너희 말한 걸 그대로 고한다 그랬어요. 누가 정죄를 피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경건하지 않은 자의 길을 가고 있다면 버리고 경건한 신앙인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런 예적 신앙, 고등길, 바른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한 베드로 사도의 사랑과 진실함이 담긴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록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말로 주를 거스른 사람은 자기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록한다, 우습게 여기고 장난스럽게 비웃으며 말한다는 거죠. 기록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이지려 함이로다. 그래서 창조를 부정하는 자는 재림도 부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창세기 없는 사람은 계시록도 없습니다. 이런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이딴 소리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간수하신 바 되어, 하나님이 모르고 그런 게 아닙니다. 기다려줄 뿐입니다.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마음 놓고 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주의 사랑과 인내를 말씀하는 겁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까지 걸어가면 20분 정도 걸리는데 제일 많이 묵상했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아침 해가 막 올 때, 여름에 덥거든, 막 땀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체질이 불에 풀어진다는 게 뭘까? 불에 타서 녹아가지고 이 공기 중으로 몸이 이게 흩어져 없어진다는 걸 상상하면서 학교를 등교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느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바로 이것 때문이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 등하교 때 제일 많이 부른 찬양이 뭔지 압니까? 지금 기억나는 게 하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두 번째, 사슴이 시내 물을 찾게 갈급한 같이. 왜? 학교에서 학생들이나 선생님이나 십자가 지저스 배지 달고 다니고 기도하고 성경 보니까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웃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슴이 시내 물 찾기 찬양했고, 주의 심판날을 생각하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를 찬송했고, 그러고 다녔어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이리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말씀을 성경으로 다시 풀어주고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여러분, 경건에 이르게 부지런히 연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평강주의 우리를 맞이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자들 부르셔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리 오라, 내가 너희를 불렀노라 말씀하시고, 나를 만나러 온 너희들의 마음을 내가 주장하며 내가 너희를 다스리며 너희의 불경건함을 회개케 하며 더러움을 제거하고 너희를 깨끗게 하리니 나의 뜻을 안 너희들은 경건함을 삼하고 나의 명대로 경건함에 부지런히 연습하라. 이 생과 내세에 유익이 있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불경건한 걸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언어가 믿음이 있게 하옵시고 우리의 행실이 깨끗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